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해서 그만 무시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고 그 의사가 어떤 해답을 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의사에게까지 무시당한 거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가 뭡니까? 이게 유머지만은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내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배 중에 하시는 말씀 두 가지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늘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기쁨의 말씀을 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 5개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의 죄, 패배자를 무시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 무슨 뜻입니까? 패배한 사람에게 조롱과 수모를 주었다는 겁니다. 중국 소설 삼국지를 보면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적장을 죽이지 않고, 패배한 그 나라죠. 적장을 죽이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거는 참 배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어떻게 했죠? 삼족을 멸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죠. 그런데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패배자를 잘 대우해 줄 때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링컨은 패배자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패배자의 장점을 높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각의 요직에 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수워드 국무장관,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체이스 재무장관,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베이츠 법무장관,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링컨의 정적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링컨 같은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레셋의 죄. 돈 때문에 사람 무시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은 해적들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팔아넘기고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가수 남진이
가수 남진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가수 남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노냐. 참 좋은 노래죠. 존재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사람을 볼 때 수단으로 봤습니다. 얼마짜리 인간. 아니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얼마짜리 인간이라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도 수단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물에 몇 명이 모일 수 있고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가 들어가고 뭐 이런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수단인 돈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수단은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써야 됩니다. 교회는 돈 잘 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진 돈 있다면은 지금 써야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돈 잘 쓰겠다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죽기 전에 다 써야죠. 암소와 돼지 얘기입니다. 암소는 항상 칭찬을 듣는데 돼지는 항상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돼지가 어느 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암소같이 못하는 게 뭐냐? 나도 다 준다. 삼겹살 주고 목살 주고 갈비살 주고 족발 주고 심지어 순대까지 다 준다. 그랬더니 암소가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야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너는 주고 싶어서 주니? 죽어서 주는 거잖아. 나는 살아서 준다. 살아서 밭을 가는 일도 한다. 우유도 준다. 그리고 죽어서 다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암소처럼 사나 죽으나 수단을 다 활용해서 돈을 잘 써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두로의 죄, 재물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깨졌습니다. 두로는요, 부자 나라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좋아서 아주 큰 배를 만들 수 있었고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계산할까 연구하다가 A, B, C, D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함 때문에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돈을 위해서 약속을 깼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했던 일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상회복, 원상회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는요.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외부는 인간을 돕도록 만든 물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의 결과로 내면의 하나님을 쫓아내고 물질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쓰고 누려야 할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내면을 지배하던 물질이 텅 비었다는 뜻이고 다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인 거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3,000원짜리 김치찌개, 3,000원이면 3불인가요? 하여튼 한국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어떤 크리스천 얘기입니다. 이 가난한 노인에게 식사 쿠폰도 나눠주고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오픈할 때 2가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식당이 꽉 차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대로 손님이 많아졌고 붐비더니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늘 쿠폰을 들고 오는 할아버지가 왔다가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는 걸 보고 쓱 보더니 그냥 나가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앉으면 되는데 눈치 보고 그냥 나가신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한자리에 돈을 내는 손님이 와서 앉아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때
아, 쿠폰 갖고 오는 사람은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오는구나. 이 식당 주인이 그걸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식당 70%만 차게 해주세요,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어려운 분들 편안하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식당 주인은 돈보다 뭐가 더 큰 겁니까? 내면이 더 큰 거지요. 마음이 더 넓은 거지요. 우리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에돔의 죄.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이죠. 이게 형제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시기심 때문에 자꾸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러면서 자꾸 분노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그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동생 아벨이 뭐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예외를 받고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분노해서 나중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비교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형제에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암몬의 죄. 땅에 대한 욕심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를 보시면은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구에서 땅 가지려고 악행하는 자들,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 지옥의 넓은 땅에서 고통받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땅 좀 얻겠다고 뭐 함부로 상도를 저버리면은요, 먼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5개 나라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막 함부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땅 욕심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분노하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깨지니까요.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요. 약한 자, 힘없는 자, 패배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5개 나라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 가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손해보면은 분노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이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살았어도 새 사람 된 나는 남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을 배워가면서 사는 것,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학습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왜 배우자라고 할까요? 이거는 제 해석인데요. 서로 부족하니까 배우면서 살자. 배우면서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배우는 태도보다 무시하는 태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무시할까요?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아이고, 이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이 여편네야.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이런다는 거죠. 부인들은 대체로 전략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뭐 왜 그렇게 짜게 굴어, 쓸 때는 좀 써야지, 막 이런다는 겁니다. 이거 자녀들 생각해서 아끼는 건데요. 또 뭐 내가 당신하고 무슨 말을 하겠니, 관두자,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답답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짠순이, 구두쇠, 뭐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남자에게, 남편에게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남편을 무시할까요? 아이고, 10년을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못해. 전자제품은 그림만 봐도 다 할 수 있는데 쌀 씻어서 버튼만 눌러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그래갖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런다는 겁니다. 또 뭐 부탁 하나 했는데 엉뚱한 걸 사온다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죠?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됐다 됐어. 내가 하고 말지. 이런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남자는요, 해결사 본능이 있는데 뭘 못한다는 말 들으면은 거의 죽음을 느끼는 거 아십니까? 잘 설명해주고 부탁하면은요, 남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밖에 있다가 아내가 전화로 부탁한 걸 사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부탁한 치킨과 타올을 사왔어. 그랬더니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키친타올 사오라고 그랬잖아. 왜 치킨하고 타올을 사온 거야?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속 터져. 이러면서 막 무시를 했답니다.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 아닙니까? 키친 타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니까 정확히 알려줬어야죠. 저는 아직도 켄터키 후라이드 키친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키친하고 치킨하고 발음도 헷갈리고 들을 때도 헷갈립니다.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키친 타월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천으로 된 수건 아닙니다. 이게 미국사는 우리는 페이퍼 타월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키친 타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가정사도 잘 모르고 그런다고 막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배우자, 배우면서 살자. 무시하지 말고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면서 살라고 그래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만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살까요? 학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온통 무시하는 사회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많이 배웠다고 학력이 낮은 사람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무시하고요. 여러분, 온통 무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지 않으려면은 내 인격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면은요, 우리 내면부터 고치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다면은 지금 나는 내부 수리 중인 겁니다. 성령이 나의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 분노하는 감정을 고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무시하는 언어가 아니라 존중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가 다 되어야 그 다음에 실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시나요?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만 드시나요? 이거는 나의 내면이 아직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못된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남을 함부로 무시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NIBC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주여